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그냥 믿습니다. 한마디로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뒤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천 년 동안 쌓아 올린 논리의 성이 숨어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 성의 설계도, 교리라고 불리는 것의 왜와 어떻게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 정말 복잡하잖아요? 너도 나도 이게 진실이다, 저게 맞다, 목소리는 넘쳐나는데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바로 이 느낌, 이 막막함이 바로 우리가 교리라는 일종의 나침반을 왜 필요로 하는지 그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뭔가 딱 정리된 걸 좋아하잖아요. 신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잡한 믿음의 세계에 질서를 잡아주는 시스템, 그걸 바로 교리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무슨 딱딱한 규칙이라기보다는요, 신앙이라는 아주 거대한 지도를 읽기 위한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교리가 그냥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이런 식의 규칙 목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떤 게 진짜 가르침이고 어떤 게 아닌지 걸러주는 필터 역할도 하고요. 또 성경을 내 맘대로 해석하는 위험을 막아주기도 하죠. 한마디로 신앙이라는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시스템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사용 설명성, 바로 그 자체인 겁니다. 자, 좋아요. 신앙에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모든 설명서에는 그 근거, 즉 출처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교리 시스템은 도대체 뭘 바탕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그 진리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모든 논리의 방향이 딱 결정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시스템에서 진리라는 건 우리가 막 노력해서 아하 하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요. 생각해보세요.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무한한 신을 전부 알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신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보여줘야만 한다는 것. 이 거대한 전제에서 모든 논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신학에서는 이런 신의 소통 방식을 좀 특별한 단어로 불러요. 바로 계시입니다. 뭐랄까, 굳게 닫혀있던 커튼을 신이 직접 짠 하고 열어서 바깥 세상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신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계시인 거죠. 그럼 신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줄까요? 신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채널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랄까 마치 TV 공중파 방송 같은 거예요. 채널만 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런 보편적인 메시지죠. 이 비유가 정말 일반 계시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화가의 그림을 보면 아, 이건 그 사람 작품이네? 하고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 특유의 스타일이 작품 곳곳에 배어 있으니까요. 바로 그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작품 곳곳에 창조주의 서명, 그분의 흔적이 간접적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흔적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이 세 군데입니다. 첫째는 자연.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와 하고 감탄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런 경이로움. 둘째는 역사. 그냥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이 있다는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 마음속.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건 좀 아닌데 하고 느끼는 양심. 이 모든 게 바로 보이지 않는 창조주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세상 곳곳에 신의 흔적이 널려 있다면 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것만으로 구원받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이 보편적인 메시지에는 아주 결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한계 때문에 훨씬 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신학에서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는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영적인 고장이 나서 우리 눈이 흐려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분명한 단서들을 보고도 제대로 해석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설령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와, 신이 계신가 보다 어렴풋이 느낀다고 해도 거기엔 정작 제일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바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중파 방송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핵심 정보를 전달하려면 더 직접적이고 더 구체적인 특별 채널이 필요했던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특별 게시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일반 게시는 대상이 모든 인류, 방법도 자연이나 역사처럼 간접적이에요. 그래서 신이 계시는구나 정도의 큰 그림을 알게 되죠. 반면에 특별 게시는 어때요? 특정 사람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구원의 계획은 바로 이거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넓은 지도를 보여주는 것과 목적지까지 가는 내비게이션을 찍어주는 것의 차이랄까요? 범위는 좁아지지만 메시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해지는 거죠. 그럼 그 직접적인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였어요. 첫째, 신현. 말 그대로 신이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상징적인 모습이든 사람의 모습이든요. 둘째, 신언. 꿈이나 환상 혹은 직접 들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적. 바로 기적이에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일을 보여줌으로써 이 메시지는 진짜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죠. 그냥 자연 속에 숨겨진 힌트랑은 차원이 다른 정말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소통 방식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신이 나타나셨던 사건, 들려주셨던 음성. 이런 것들은 전부 한 번 일어나면 그냥 사라져버리잖아요. 휘발성이 너무 강한 거죠. 수백, 수천 년에 걸쳐서 주어진 이 소중한 메시지들을 어떻게 하면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게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전달할 수 있을까요? 뭔가 영구적인 보존 방법이 필요해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기록이라는 해결책이 등장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텍스트로 딱 박제해서 남기는 거죠. 그래야 미래의 모든 세대가 똑같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왜 필요했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스스로의 출처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 이걸 신학용어로 영감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게 신이 그냥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어서 자, 이제부터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어 이렇게 시켰다는 뜻일까요? 신학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유기적 영감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성경을 쓴 저자들의 개성, 문체, 교육 수준, 경험, 그 모든 걸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령을 통해 그 결과물이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도록 이끄셨다는 거죠. 정말 신비로운 공동작업, 인간의 글이면서 동시에 신의 말씀이 되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리의 최종 도착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만약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면 논리적으로 이 네 가지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첫째,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둘째, 구원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명확하게 쓰여 있다. 셋째, 구원과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넷째, 원본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성경을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교리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소통 방식인 계시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라는 절대 기준에 도달하기까지의 거대한 논리적 흐름을 따라와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고대의 문서들이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삶의 완벽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